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종의 미 끝을 잘 마치는 것이 참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른 뒤에 두로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두로의 제자들 마음은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긴 그 바울의 믿음을 온 가족과 함께 보고 또 느끼며 그렇게 공유하기를 원해서 함께 그렇게 마지막 전송하는 그 자리에 나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떠난 바울 일행은 두로 남쪽 30km 지점에 위치한 그 배의 최종 목적지인 둘레마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루를 머물며 그곳에 제자들과 만남을 가진 뒤에 날이 새자 바울은 일행과 함께 둘레마이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있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걸어서 이틀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되었던 이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유대 지방의 그 정치적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로 명명되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기 위함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과 함께 빌립의 집을 숙소로 삼았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로 선출하였던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바로 그 빌립 집사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빌립을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전도자로 불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 빌립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 빌립이란 이 명칭으로 여기에 기록한 것 같아 보입니다. 빌립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로 선출되어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당시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또 투옥하는 것을 천지로 삼았던 일종의 폭도와도 같은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빌립과 바울은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원수지간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언제부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우정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를 방문했던 바울이 일행과 함께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이 빌립 집사의 집을 불쑥 찾아가 숙소로 삼을 정도로 이 나이든 바울과 빌립은 아주 가까운 친근한 그런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 이후에 보면 그 빌립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벽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빌립의 집에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의하면 이 아가보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 일어난 대흉년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로 그렇게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게 하여서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군의 감옥에 투옥될 것임을 예언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빌립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빌립의 집에 와서는 아가보 선지자가 나름 되게 유명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나름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설마 그럴까 그냥 쉬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이 빌립의 집에 도착해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알려주게 된 거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 올라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 자신을 포함한 바울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 왔던 그 일행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집안 사람들, 즉 빌립과 그의 네 딸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될 것이라는 이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에 바울을 수행하던 바울 일행도,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빌립 집사의 그 가족들도 모두가 합심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바울을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말로만 만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 함께 울면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우리말로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는 오늘 원문에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 일행과 빌립 가족들이 울면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을 만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울면서 자신의 길을 막아서는 이들에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일행과 빌립 가족들의 그 거듭됨 눈물의 만류에 바울이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말로는 그냥 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정도의 뉘앙스로 우리가 느껴지고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워드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우리말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쉰드집토라는 말인데 산산이 깨트리다, 으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일행과 바울과 함께 해왔던 그 일행들과 빌립 가족들의 그 거듭된 눈물의 만류에 바울의 심정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으깨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두류의 제자들처럼 바울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바울의 그 깊은 심중을,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권고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신의 일행들이
울면서 바울 앞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에 관한 한 바울의 대선배격인 빌립 집사마저 이 네 딸들과 함께 눈물로 바울의 귀를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전도자라고 불리는 빌립이 전도자의 소명을 다하려는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바울의 심정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으깨어지지 않았겠는지요. 그래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두라. 이 선언은 주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맡긴 바울의 굳은 결심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아서는 안 될 자기 일행과 빌립에 대한 심한 책망과 질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빌립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집사로 선출된 뒤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주 맹활약을 펼칠 때 바울은 교회를 오히려 짓밟는 그런 폭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빌립이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긴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눈물로 만류하다가 도리어 바울의 질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빌립의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역전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역전이 대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가? 어떻게 초래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7명의 집사 가운데 특별히 이 빌립 집사의 활약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온통 빌립 집사의 활약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례적일 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란 지상 명령을 받은 사도들마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고 빌립이 그곳에서 영적 지도자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또 갑자기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그 사마리아 성에서 약 한 70여 킬로 떨어진 유대 광야로 부르십니다. 먼 길을 걸어가느라 심신이 지쳤을 빌립에게 주님께서는 쉴 틈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광야길에 나타났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로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광야에서 그 지친 몸을 끌면서도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그 마차를 향해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내시와 마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길가에 물 있는 곳에 멈추어서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놀랍게도 이방인에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영광스러움을 그가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최초로 침례를 베푼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사도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2000년 기독교 전도 역사상 최초의 타이틀 3개를 거머쥔 그런 일종의 삼관왕과도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했던 일종의 최초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빌립의 활약상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침례를 베푼 빌립은 주님께서 다시 이끌어 가셨는데 빌립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유대 광야 길이 끝나는 가사 위쪽
아소도에서부터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에 빌립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자기 삶의 안위를 꾀하려 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주님의 이끄심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빌립 집사는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맡긴 그런 아주 뛰어난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2000년 기독교 전도 역사상 사도들도 넘나 볼 수 없었던 최초의 그 삼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도행전 8장에서 주님을 위해 이렇게 맹활약을 펼쳤던 빌립은 사도행전 속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대략 사도행전 8장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한 3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빌립이 대도시 가이사랴에 이른 후에 약 30년 동안 그곳에 정착하여 아직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빌립의 집이 어디 그냥 그 쓰러져가는 그런 천막 이렇게 그 판잣집, 조그마한 판잣집에서 만약에 그렇게 협소한 그런 곳에 살고 있었다면 다 큰 그 4딸들과 함께 살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집이 좁아서. 다 큰 그 4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빌립의 집을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숙소로 사용할 엄두는 더더군다나 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들도 다 장성한 자기 딸들도 자기 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도 지금 빌립 집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선지자 아가보도 또 와가지고 방문해서 또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약 한 30년을 지금 살게 된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은 얼마나 모든 사람을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던 바울도 그렇고 이 빌립 집사도 그렇고 이제 30년이 벌써 지났으니까 인생 말년에 접어든 겁니다. 그렇게 접어든 이 빌립 여전히 전도자라는 호칭을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도자라기보다는 세속적으로 부유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빌립 앞에서 찾아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당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도 30년 전에 빌립이었다면 아가보의 그 예언에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 그 결박과 환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바울과 자신도 동행하겠다. 나도 가겠다고. 아마 망설이지 않고 바울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빌립은 자신의 딸들 그리고 바울의 일행과 함께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거듭거듭하여 눈물로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도시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남부럴 것 없는 삶을 살던 인생 말년의 빌립은 더 이상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예전의 빌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기보다 세상에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한 삶에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불리한지를 따지며 그것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질 필요도 없이 응당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에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전도자라 불리는 빌립의 입속에서 말과 구로만 존재할 뿐, 전도자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가이사랴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는 열심히 전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자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십자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수반될 때 생명으로 역사하는 법입니다. 빌립이 믿음에 관한 자기보다 훨씬 후백격인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질타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찾아온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30년 전에 그가 경험하였던, 그가 살았던 그 주를 위해 사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바울을 통한 주님의 질타를 받고서야 그릇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추슬렀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비로소 새 삶과 새 날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에 비한다면 인생 말년에 접어들어서도 자기의 안위를 꾀하기보다는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변함없이 맡긴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립의 활약상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8장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30여 년이 지나는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오늘 본문의 이 가이사랴 빌립집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그 초심을 그대로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과는 다르게 그가 빌립의 집에서 선포했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그의 선언은 2000년 전에 그저 입술 바깥으로 내뱉던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아도 같은 소리로 소멸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삶의 실천을 통해 십자가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긴 채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믿음의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끝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나 그렇게 믿었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현재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언제나 지금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의 손에 현재 진행형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나 그때는 그랬었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주님을 잘 믿었어도 지금은 자신의 편안한 삶과 자신이 지닌 것들을 주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린아이의 손보다 더 짧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십자가로 자신의 그 외적인 모양만 장식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최후를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멎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으셨던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손, 죽음을 깨뜨리시는 그 영원한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내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손은 죽음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일으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변치 않고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고요, 죽어서 도리어 영원히 사는 십자가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온한 삶에 젖어서 내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무뎌진 이 빌립을 질타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딜 대로 무너진 우리 믿음의 실체를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미국 땅에 오기 전, 미국 땅을 밟기 전 빌립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미국 땅에서 아직 30년은 안 됐지만 25년 이상을 제가 살면서 오늘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나는 이 빌립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안위를, 평온함을 자꾸만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자랑하거나 과거형의 간증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의 실천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그 끝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처음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오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섬길수록 섬김 갖고 낮아질수록 높임 받으며 죽을수록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의 신비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삶으로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